여러분들 3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그 전도사님과 그리고 이광배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웹사이트 그 유튜브에 가서 설교들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같은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은 말씀이 이제 다르게 설교가 될 텐데요. 저희 영어 예배에서도 지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그 아들에 관해서, 탕자에 관해서 설교를 이제 3번 이제 다른 분들이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지만 다르게 보는 그러한 그 관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설교도 수없이 들으시고, 그리고 본문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약속하신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의 즉시 그곳에서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기근이 생겼죠. 그는 매우 빨리 가나안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직접적인 진술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성서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는 보통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가 이집트에 체류한 후에 이 상황을 말해주는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도피가 불신앙의 한 형태라고 말하는 형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아마도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는 이것이 도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애굽에서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죠. 여하튼 그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바로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선물로 줘서 권력자들에게 살해당하는 가능성을 피하려고 생각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내 사라는 완전히 무시하고 아브라함은 반쪽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죠.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복 누이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변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행할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을 처벌하시면서도 바로가 사실관계를 깨닫고 사라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게 하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오케스트레이트 하시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신앙의 사람들의 결정과 실패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떠나라. 네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냥 떠나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떠나라. 아비의 집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다 떠나라.
우리가 이민 올 때의 모든 것을 한국에 있는 것을 버리고 떠났던 것보다는 더 심한 그러한 떠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러한 신앙 체험을 했는데 바로 얼마나 빨리 아브라함이 불신앙과 비겁에 빠질 수 있는지 저희들이 놀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고 신앙생활을 잘했냐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덕적인 그런 덕목의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 예쁜 예와 나쁜 예와 뭐 좋은 예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실패 에피소드의 기본 요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순전히 주권적 은혜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했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한 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못한 것을 너무나 탓할 수도 없는 거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뭘 잘하면 우리가 막 자랑하려고 하는 내 의를 내세우는 마음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참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면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게 너무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막 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실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잘나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할 것을 다 알고 그래서 더 이렇게 겸손해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초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조금 공부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관찰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줌 예배는 좀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중을 못 하실 거예요. 믿음과 분별력, 믿음과 예배, 거대한 손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라는 네 가지 타이틀로 이 토픽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는지라. 거기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여기서 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라도 그렇게 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따라가는 패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줘서 무엇을 시작합니다. 뭐 목사들은 뭐 교회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에 뭐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무슨 사업을 시작하시든지 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든지 무엇인가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요. 처음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시작하기 전에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에 바라던 것, 계획하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이제까지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너무나 처음에는 확신했는데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한 3년, 5년, 6년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직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부임해 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4년 있다가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싸우고 나가는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일까? 저희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이해될 수도 있죠. 불행히도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좀 냉정하게 보는 것, 그리고 이 저자가 냉정하게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여전히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합리적으로 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나 이런 것이죠. 너무나 그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지 않고 금방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정말 아닐 거야. 어려움을 견뎌야 할까? 아니야. 어려움을 견디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들 충분히 저희들은 합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죠. 상황을 보지 말아야 될까?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현실과 상황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 영적 성숙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그냥 뚫고 갑니다. 그게 영적 성숙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바이러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갑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저 선교지를 우리는 떠납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영적 신앙의 성숙은 아니잖아요. 우리 어려움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황뿐 아니라 환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포함하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상황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을 다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정말 잊고 있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분별력은 어떤 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살기 때문에 상황에 얽매이는 것.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이성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The opposite of faith is not reason but sight. 믿음의 반대는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깊이 정말 저희들이 반추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는 것,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반대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무조건 나가라 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이성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반대.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대로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분별력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은 얼마나 내 앞에 있는 보이는 것만 하지. 그리고 지금 바로 보이는 것.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2022년도 1월 며칠 날 일어난 일, 그것만 딱 바라보면서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끝났다. 아이고 라고 하는 얼마나 내로한 비전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일어난 일들을 포함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적인 보는 거로만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분별력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 자신을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이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죠. 자기를 생각.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위험을 예상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건 뭐였냐면요. 아브라함의 리스크 팩터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었어요. 가족이 리스크예요. 그 아내 사라가 예뻐도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도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염려를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잡아갈 것을 염려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점점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의존적이 되면은 어떠한 일을 예상할 때에 분명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합니다. 11절과 13절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해요. 누이라 그래요.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충분한 이유 그리고 변명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를 대줄 거예요. 그는 혼자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작동되거든요. 항상 이 패턴으로 따라가요. 항상. 굴러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조금만, 요것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야지. 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쓰러집니다.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죄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타협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은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주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정말 솔직하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한 면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베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배굽에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8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마도 베델을 떠난 것이 예배를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너무 깊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베델을 떠나는 것이 예배를 떠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을 저희들이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드러지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고 두드러지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떠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그 신앙의 리트머스 테스트인지도 모를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인가, 기쁜 일인가, 귀찮은 일인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교회 활동이 부담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제 아주 재미있는 아티클을 읽었는데요. 이 교회가 점점 쇠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이 팬데믹의 이유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저희들 뭐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점점 안 모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워낙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라서 이 말이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모이는 이렇게 편하고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고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있으면 한번 광고해보라고 해보죠. 제가 2주 동안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고 그리고 집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한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막 푸시하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는요, 야, 2022년도에도 이렇게 7, 80년대 모습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들면서도 리프레싱하고 은혜가 돼요.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동기로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교회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많은 제 경험을 하면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봉사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조금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봉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는 모습들을 봤어요. 이런 시국에 제가 한 교회 간 데는 대면으로 모이는 부흥 집회였었어요. 제가 또 한 교회 간 데는 대면으로 모이는 수련회였어요. 수련관에 가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약간 좀 무서웠어요. 분명히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단순하게 이거다 저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여줄까? 아니면 내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존재적으로 너무 머리가 회전이 빨라서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는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이 자기 의존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그의 계획이 완전히 잘못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는 협상하는 동안 사라가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중한 계산과는 완전히 별개로 바로가 아내 사례를 집으로 데려갔을 때에 그의 충격과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아내를 그냥 저쪽에 보내버리자. 그래갖고 바로에게 겁탈을 당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쓴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금 협상하고 조금 타협하고 이렇게 했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사라가 무슨 옆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좀 옆에서 무슨 말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돕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이제 30년 이상 해보면서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 첫 생각이 뭐냐면, 제일 처음 나오는 생각이 우리 아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그래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자기를 블레임한다 그러는데 거의 90%는 뭐 맞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10%의 그 틀림이 있잖아요. 제가 완전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에 대한 원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좀 못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타협하고 이르려고 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갖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떤 경우는 좀 옆자리로 비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때만 눈 감아주세요. 요때만 잠깐 눈 감아주시면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라, 잠깐만 갔다 올 거예요. 제가 용감하게 어떻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들, 제가 아는 바는요, 저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저 죽이고요, 사라 이렇게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제 아내가 잘 말을 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제가 계획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간만 비켜주세요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바로는 사라를 데려가.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갖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의도했던 것 정반대의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까지 버리고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얻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 분별력, 능력도 잃게 됩니다. 애굽에서 사는 것은 아주 많은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저주의 통로가 됐어요.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전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저주의 통로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일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 바로가 재앙을 받게 됐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어요? 큰 재앙을 받는 재앙의 통로. 완전히 아브라함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토리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이 말씀을 빨리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텐데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무한정 제기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정신 차려서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죠. 17절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요. 17절까지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직 언급되지 않습니다. 1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이 희망이 없어 보일 때까지 실패하고 허둥지둥 되는 것이 허용됐었어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말이 없어요.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글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애석해요. 한글에서 표현되지 않는 게. 영어와 히브리어는 분명히 표현됐거든요. 17절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But the Lord. But the Lord. 아브라함은 이를 크게 망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But the Lord. 이 but가 이 스토리에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했지만 그러나 but 이 결과 그 자체가 벌이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너 왜 그러냐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겉봐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상황 그 자체가 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남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여기서 굿뉴스가 뭐냐면요. 18절, 20절에 이 이야기가 종료될 때에 베델 돌아와 예배를 고백하는 것을 창세기 13장 통하여서 저희들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20절을 통해서 그리고 3절, 4절 그 다음 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인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내가 이렇게 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라는 두려움이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내 자신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움켜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을 배우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열심히 합시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모입시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배우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닮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에 그런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새 인류의 시작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로 인하여서 뉴 네이션이 생길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인류를 시작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안전과 부위, 지위, 고향, 천국 그 자체를 버리신 진정한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정한 아브라함, the true Abraham, the real Abraham,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님은 정말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궁극에 십자가의 광야로 가셨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와 안전을 정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참된 아브라함을 볼 때에만 본래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닮기 위해서는 진정한 아브라함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못 살아요. 정말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공부하면서 야, 참 실수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려면 아브라함도 진정한 아브라함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봐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볼 때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것을 볼 때에 두려움에 대한 어느 정죄도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더 확신이 생기고 저에 대한 담대함과 자신감이 좀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진정한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그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한 감성.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1분만 조용히 저희들이 헌신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